고백합시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한 번 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시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마지막으로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번 더.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알 수가 없네. 우릴 선택해 불러주셨네. 보좌로부터 생명과 강권은 어느 곳에나 흘러 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아멘.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리라.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니 아멘. 주님 닮도록 날 빚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 주신 것 알 수가 없네. 우릴 선택해 불러주셨네. 아멘. 보좌로부터 생명과 강권한 어느 곳에나 흘러 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 삶의 이유 되십니다.
아멘. 지성소에 들어가 나는 바라보네. 주의 영광의 얼굴, 주의 영광이 있는 곳, 보좌 앞에 나아가 나는 경배하는 아름다우신 주님.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주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지성소에 들어가 나는 바라보네. 주의 영광의 얼굴, 주의 영광이 있는 곳, 그 보좌 앞에 나아가 나는 아름다우신 주님.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여기 동탄 이름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지낸 저희의 모습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9월에 있을 사경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얻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도약시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경회를 통해 우리 이루민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뭉쳐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위한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동탄 이름교회는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현하는 교회,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 영혼을 품고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교회가 살아있음을 느끼며 성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심원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하심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함께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깨닫고 또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영혼에 새기며 다음 한 주를 버텨낼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예수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광고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부터 좀 광고할게요. 금주부터 우리 장년부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1시 반에 장년부는 우리 새가족실에서 잠깐 모이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청년부 소그룹은 9월 4일 첫째 주부터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더 교육은 9월 1일 목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청년부와 우리 집사님 함께 그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권우 형제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 사경회를 9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제가 선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장소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에 또 딱 맞을 수 있는 말씀과 또한 그 환경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정은 9월 첫째 주에 다음 주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의 달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주고요. 우리 함께 선교 중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제 앞으로 오전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생각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각자의 생각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태도들을 결정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생각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의 과정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행동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중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아주 중학교 2학년 때 같이 집에서 학교로 오고 가고 그 과정 속에서 함께 모든 것들을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감동이었고요. 참 기대했었고 또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친구는 근 한 27년 만에, 25년 만에 만나게 되었고요. 또 한 친구는 근 한 7, 8년 만에, 그래도 저희들은 늘 베스트 프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나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변했을까. 여전히 몸은 비대해지고 또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지만 그래도 예전에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만나면서도 이 절친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동창회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누가 성공하고 잘 되었는가에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가 관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궁금했고 또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왔는지. 너무나도 미안했던 것은 두 베스트 프렌드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결혼식을 한 번도 참여를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들의 자녀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몇 명이 태어난지도 모르고 있고 하물며 그 아이들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아이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그렇게 함께 만나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으로 참 다들 열심히 살았구나.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대로 참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러한 말들 속에서 제가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아이들도 내 친구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대로 살아갔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은 그들의 반응들을 다 좌우지하게 되어지죠. 어제 이제 저녁 때 5시 반에 5시까지 딱 만나고 2시에 만나서 5시까지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저는 목사고 친구들은 그냥 평신도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맛있게 소맥을 말아서 드셨고 저는 사코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친구들의 반응이 한 친구는 종교에 대한 관용이 있습니다. 다 종교는 다 좋은 거고 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우리 종교적인 색채와 성향이 다릅니다. 같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클래시컬한 어떤 기독교의 어떤 분위기나 정서들을 좋아하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각자 갖고 있는 기준과 가치대로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 이 친구들의 중학교 때의 모습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게 했던 얘기들, 그때 저한테 말했던 어떤 고백들, 근 20여 년이 넘게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중학교 때 내게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들이 거의 다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보았던 이미지 그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결국 생각의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인생을 바꿔나가는 것이 생각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바꿔 나가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생각이 사망과 생명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엔 단서가 붙습니다. 생각인데 어떠한 생각이냐? 이게 관점인 거죠. 오늘 본문 8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어떠한 생각을 하라? 영의 생각을 하라라는 겁니다. 물론 그냥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분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말 그대로 죄의 생각, 사망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7절, 8절, 9절 그리고 6절을 가만히 보면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죄의 생각, 사망의 생각이죠. 그러한 특징을 보니까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음을 우리는 7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인 거죠.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않음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을 보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6절을 다시 거꾸로 올라와서 6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다? 사망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은 어떤가? 영의 생각은 바로 생명의 생각, 평안을 주는 삶이다 라고 아까 전에 6절에서 보았죠.
그럼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는가? 5절을 보니까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머물고 있음을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6절에 결국 생명과 평안이 그들에게 주어지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8장을 보니까 오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막 성령님의 영이 이제 막 구분이 막 달라집니다. 명칭이 9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라고 되어 있죠. 또 4절을 보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근데 무슨 영인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령님이라는 그 주체는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또한 구체적으로 객체로 계시는 또 한 분의 영이신,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영이심을 오늘 이 8장에서 다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라는 것이고, 내가 영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합적인, 서로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그러한 표현일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오늘 제가 정의를 내립니다. 육신과 영의 대조를 이루고 있고 그 안에는 각기 다른 삶을 양성해내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5절, 6절, 7절, 8절, 9절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법을 따를 때에 우리는 사실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함을 못 느낀다라는 건 결국 무슨 뜻일까요? 영을 따르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육신의 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법이 육신의 법인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나의 뜻, 나의 유익을 더 추구하는, 그래서 이게 유익에 하나님의 유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 버리는 것이 바로 육신의 법, 또한 우리들이 생각하고는 육신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인 겁니다. 결국 내 생각이 빚은 행동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내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내 목적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선택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국 무엇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는 저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한 주였습니다. 수련회, 또한 사경회, 그리고 정기 누진세 등등등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폭염이나 이러한 때가 되면 언론에서 한동안 그 전기 사용량이 초과해가지고 블랙아웃이 된다라는 얘기들을 작년 언론에 계속 때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 번도 안 때리더라고요. 올해는 왜 한 번도 안 때렸는가라고 봤더니 언론에 그게 나왔습니다. 전기 가정에서 쓰는 전기 퍼센테이지가 100으로 기준을 했을 때 1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9%는 가정이 쓰는 게 아니라 딴 데서 쓰는 겁니다. 블랙아웃이 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은 가정에서 얼마만큼 많이 쓰느냐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은 블랙아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아마 블랙아웃을 물론 이제 정전이 되는 것을 경험은 했겠지만 온 도시 전체가 블랙아웃 되는 경험은 없으셨죠. 2004년도에 그때 제가 그 캐나다에 있었을 때, 캐나다라는 나라는 이 사회주의적 그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잘 발달이 안 돼 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국을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하물며 전기도 자기들이 자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토라는 거대한 그 도시가 세계 7대 도시라고 말하는 그 도시가 어디서부터 전기를 끌어오냐면 미국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말 그대로 블랙아웃이 된 적이 있습니다. 깜깜하게. 저는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뭐 도시가 뭐 전봇대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적은 있지만 온 전체 도시가 서울 한 도시가 블랙아웃이 되리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블랙아웃이 된 겁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좋은 나라, 뭐 이렇게 잘 산다는 나라가 야, 전기 때문에 이렇게 깜깜해져 버리는구나. 이 블랙아웃이 되는 그 과정들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는 그래서 전기를 아껴 써야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 이제 그 전기세 파동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의 자료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공익 광고 안에서도 전기를 아껴 쓰자라는 말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한 주였고,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특별하게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법의 다름이 실제적인 결과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야기하게 되는지를 사실 이번 한 주 동안도 많이 생각하게 본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유익은요, 결국은 나의 도덕적 한계성을 드러나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유익을 자꾸 찾다 보면 나의 도덕적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또한 도덕적 한계가 드러난다는 것은 또한 능력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능력의 한계의 끝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끝이 결코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내 유익을 따라갔을 때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면 참 불편합니다. 제 마음도 불편하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절제 속에 제가 빠져들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폭들이 넓혀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 또한 내가 알 수가 없는 끝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유익을 따르게 되면 그 끝이 보이고 절망스러운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가다 보면 좀 힘들고 버겁지만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즉 우리가 영의 법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유진 피터슨 메시지에 보면은요, 이러한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5절과 8절을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도덕적 힘을 재보는 일에만 몰두할 뿐 정작 실제 삶에서 그 힘을 발휘하여 일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자기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활동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숨쉬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은 막다른 길에 이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은 탁 트이고 드넓은 자유로운 삶 속으로 이끌려갑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고민했던 내용 그대로인 겁니다. 내 유익을 쫓았더니 끝이 보이고 그 결과가 참혹하고 내 도덕적 한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끝.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렵지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유익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한 그 속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게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결과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을 제가 좀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유지 피터슨이 쓴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시기로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현존하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아직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9절의 그 상반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시기로 원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순간 하나님의 법 또한 영의 법이, 영의 생각들이 우리를 주장하는 순간 이제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성경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구분하고 있을지 모르나 그 영의 생각을 주장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겐 오늘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영광과 고난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제가 왜 아까 전에 16절까지 읽고 17절을 읽지 않았냐면요, 바로 지금 이 두 번째 대지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7절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8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고 고난이 함께 병행되어진다라는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정의를 내려봐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은 또한 무언가?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 어느 때 제일 많이 듣습니까? 찬양할 때.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찬양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줄 알았는데 12월 연말 되면 제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 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대동상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막 그렇게 나오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랬죠. 오늘 부처님께 저는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했던 한 분이 계셨죠. 어찌됐건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 연말 시상식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번 얘기하면 그것이 언론에 계속 나오고 유튜브에도 계속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의 영광이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잘 되고 상을 받고 또는 내가 뭔가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분명히 단언컨대 거기서 말하는 영광은 결코 영광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정도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이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삶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삶의 궁극적 승리를 바로 영광이라고 합니다. 원수가 무너지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처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보좌 앞에 서 있을 때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또는 영광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선지자들을 보았을 때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궁극적인 승리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우리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는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 영광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 처소가
영광의 처소이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도하심, 내주하심이 바로 우리가 영광 속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추악하고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삶에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무엇도 따른다고요? 고통도 따르고 고난도 따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에 할애하고자 할 때는요, 그러한 고통이 따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은희가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줬습니다. 갑작스럽게, 목사님, 저 그때 우리 만나기로 했었던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저 오늘 못 만날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백혈병 걸린 아이 맞나요? 암투병 하는 아이, 어린이죠. 그 친구에게 수혈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뭐 가서 검사를 받고, 검사가 통과가 되어지면 뭐 촉진제를 맞고 난 다음에 이제 수혈을 하게 되어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궁금하시죠? 골수 뭐 추출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혹시 골수 추출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안 한다고 합니다. 백혈구만 아마 추출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피를 뽑아서 여과기에 거쳐서 백혈구는 빼고 또 이렇게 지나가나 보다. 근데 이게 되게 힘들다라는 거 알거든요. 별로 힘들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되게 그 고통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일전에 이것 때문에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문자를 어머님께도 꼭 허락을 받고 해라 했는데, 어머님이 또 허락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미처 몰랐던 게 뭐냐면, 이 촉진제를 맞고 난 다음에 은희가 너무 아팠답니다. 정말 걸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러한 고통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데, 간혹 종종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마 본인이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 과정들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러한 처절한 몸부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의 일부를 줘야 되는 그러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소위 말하면 헌신이, 그 드림이, 저는 백혈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를 마음에 결정하고 그곳을 찾아가서 그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또다시 집에 왔다가 또다시 시간을 투자해서 또 그곳을 찾아가는, 내 삶의 시간을 드리는 것,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드림인 거죠. 하나님의 법은요, 손해와 고통이 수반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과정을 쭉 보면서, 하나님은 이 좋은 마음을 주셨을 때 이 좋은 마음을 실행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실행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이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한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 주시는 그 기쁨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저 밑바닥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잔잔한 감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아닌, 또한 나의 욕심이나 이기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이 결국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결과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내 법을 따를 때, 즉 내 뜻대로 할 때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내 뜻대로 살 때 죄의식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고통 중에 하나가 주일을 범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자유할 것 같죠? 저도 나름대로 거기에 명분을 줬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의 삶이다. 꼭 교회 가는 것이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신학적 합리화를 가지고 제가 그렇게 6개월을 살았을 때 제 안에 늘 남았던 건 뭐냐면요, 자유함이 아니었습니다. 늘 불편했고요, 늘 두려웠고요,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거는요, 뒤집어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 때에 나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비로소 나는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고통이라 함은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다라는 뭐다? 증거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고통을 수반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결정해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제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8장 1절에 등장하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로마서를 보면 그러므로 이제라는 단어와 달리 그러나 이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와는 달리 반대되는 전환사로서 그러나 이제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 더불어서 한 차원 더 높은 이야기를 하거나 지금까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더 결정적인 대답을 해줄 때 쓰는 단어가 그러므로 이제입니다. 오늘 8장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떠한 삶이라고요? 그러므로 이제의 삶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이제 정죄함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죄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잘했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크리스찬다워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어떠한 정죄도 어떠한 판단도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정죄의 칼날은 정죄할 수 있는 분의 권한인 겁니다. 정죄의 칼날은 결코 정죄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의 칼날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왜요? 나는 정죄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칼을 주지 않습니까? 왜 아이들에게 위험한 칼을 주지 않습니까? 그 칼날이 누구를 향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를 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험한 칼을 주지 않습니다.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권한과 자격이 주어진 사람만이 칼의 손잡이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정죄의 칼날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죄의 칼날을 휘두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왜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할까요? 왜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죄의식을 가져다 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할까요? 이 결론입니다. 이 정죄의 칼날이 누구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단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사단은 더 이상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죄의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는 곧
본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의 피값으로 산 우리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다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과 고뇌가 있습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겐 정죄의 칼날이 서 있지 않다라는 것. 오늘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번 한 주간 그러한 감동 속에,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섭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우리는 눈치채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다. 이게 최용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산 것으로 단정 지어 주신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서 얻는 거라면 그건 보수고 보상이죠.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 걸로 단정 지어 주시는 것, 그러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리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고 우리 고백합시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의 생각 속에 또한 그의 영 속에 잠겨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 새롭고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과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기에 나로 하여금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상황이 아닌 더욱더 궁극적인 영광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옵고 그 속에서 감격과 감동을 누리며 내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상걸로 단정 지어 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 속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그것을 감사로 여기며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오늘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결단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늘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새로운 아침을 선사하는 기쁨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